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10월 7일,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청매, 우리 큐티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큐티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헌금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헌금은 심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헌금은 심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의 단락, 이 단락은 두 회중,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와 남부 헬라의 교회를 어느 정도 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8장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한 것을 살펴봤죠. 이제 바울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교인들이 행동하도록 은근히 채찍질을 가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 교인들이 자원하여 헌금하는 것의 모범으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가야 교인들이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에 지체함으로써 바울의 명예는 실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일을 이제 성취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그들에게 건 기대를 확증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그는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금액에 있어서도 후하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는 이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을 기준으로 해서 본받으라는 호소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아가야 교인들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의 태만함을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나 그들 자신의 자존감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수치에 대한 강한 호소가 등장을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신실함에 대한 호소이죠. 그래서 어느 옛날 주석가는 그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석가가 한 말과 이 단락의 공통적인 것은 후하게 주는 것의 열매는 풍성한 수확의 그 시절의 땅의 열매들처럼 생산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어구는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5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최고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오 1세는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 속에서 적합한 말들을 통해서 구제의 미덕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과 온갖 종류의 환난을 겪는 자들에 대하여 좀 더 후한 구제를 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헌신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헌신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다. 주는 긍휼에 의한 관심이 있는 곳에 자신의 인자함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구제를 하는 자는 행복함과 편안한 마음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별로 저축해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의 씨를 늘어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수확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의 씨를 늘어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수확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월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게 먼저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이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언더스탠딩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헌금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는 바울이 요청하기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자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마케도니아 교회에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헌금의 핵심의 원리를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가 다시 헌금을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헌금은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헌금을 그저 예배 시간 속의 기계적인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여 남의 것을 채워주는 일에 얼마나 흔쾌히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금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지금은 부모님께서 헌금을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학업에 열중할 나이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헌금이라는 가치를 잘 정립을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희생과 양보는 소모되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애로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을 수 있나요? 이 헌금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헌금이 다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예전에 어떤 것도 했냐면 그 시간의 11조라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평균 3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린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봉사들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봉사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청년부 생활을 10년 좀 넘게 하면서 항상 임원은 매년 했던 1년인가 빼고 매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봉사도 하고 찬양 봉사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찬양 봉사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또 청년부 와서 청년부 찬양하면서 또 찬양 인도자 하면서 이제 총무로서 부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임원의 역할도 하고 셀장 역할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러고 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때도 물론 이 침체기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 그런 나의 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희생도 마찬가지고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심은 모든 것을 자라나서 싹 틔우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의 과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이웃과 흔쾌히 나누는 진정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희생과 양보와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행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